오늘날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좀 가장 익숙하고 강력한 선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몸은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다. 이 말은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쉬고 즐기는 것, 수많은 미디어와 광고는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다움이고 자유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또 동의를 합니다. 그래, 내 인생이고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문제야. 이건 당연한 내 권리잖아. 참 재밌는 건요, 우리가 지극히 현대적이라고 믿고 있던 이 구호가 사실은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걸었던 핵심 슬로건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동서무역의 길목에서 자리 잡아서 풍요와 환락의 도시였다고 해요. 돈이 넘쳐났고요, 온갖 쾌락과 방종이 이 종교와 문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요, 그 당시를 지배했던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라는 것이 깔려 있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영혼 따로 몸 따로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뭐예요? 영혼의 감옥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썩어져서 없어질 몸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이 세상의 논리가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이 성도들의 삶 깊숙하게 침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바울에게 배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진리 안에서 너희를 뭐합니까? 자유케 하리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의 자유를 교묘하게 섞어서 왜곡을 시킨 거예요. 오늘 보겠지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표를 내걸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몸의 욕망과 방종을 정당화하는 면허증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과연 2000년 전의 고린도 땅에만 머무는 옛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한 속삭임이 존재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중에 내 몸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보고 어떤 습관 속에 살든 간에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너무나도 쉽게 우리 영혼과 몸을, 그리고 주일과 평일을, 그리고 신앙과 삶을 분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거짓된 자유의 가면을 단호하게 벗겨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근본을 뒤흔드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앞에 있네요. 당신의 몸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좀 비추어 보고 이 복음의 참된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요, 12절에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서 6장 12절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즐겨 내세웠던 슬로건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들의 얄팍한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까 보았죠? 모든 것이 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해방시키며 자유시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자유 앞에 매우 날카로운 두 가지 영적 기준을 들이대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익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나 자신의 이득을 챙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시면요,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행동과 나의 자유가 나와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 가족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더 날카롭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나, 그 다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래요. 곧 나는 자유인으로서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내 권리를 빼앗겨서 지배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상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알려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파괴하는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요.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스마트폰을 켰을 거고요, 내가 원해서 저 물건을 샀을 것이고요, 내가 즐거워서 나의 일에, 나의 취미에, 나의 오락에 몰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역전돼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끊어야지 하면서 끊지 못하는 나의 습관, 멈춰야지 하면서 멈추지 못하는 나의 그 중독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던 그 자유가 어느새 내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무서운 사슬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언제나 이처럼 화려한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에 이 노예의 수갑을 채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 욕망들을 제어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해방구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저의 경험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운전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운전을 배웠습니다. 운전을 할 줄 알아야 그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전을 배울 때 우리 선생님께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저 면허 따면 바로 운전을 해야 되니까 바로 좀 실전 위주의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연수를 시작하니까 이 도로 위에서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인 거예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처음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예요. 그냥 좀 뻥 뚫린 데는 속도를 쫙 내가지고 달리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게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그냥 뻥 뚫린 데를 밟고 빵 지나가다가 앞에 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밟았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때는 몰랐어요. 나를 이 얽매였던 같았던 그 수많은 하지 마라가 뭐예요? 사실은 그 거친 도로 위에서 저의 이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한 매뉴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깐깐한 선생님 덕분에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이 사역할 때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어주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죄악의 도로에서 부서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또 사고나지 않도록 사랑으로 내어주신 사랑의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 거룩한 매뉴얼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의 이 본능을 합리화할 그럴듯한 핑계를 계속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이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나요? 우리 13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지금 무슨 논리냐면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이 쾌락을 원할 때, 기쁜 것을 원할 때, 행복을 원할 때 그것을 채워주는 것도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을 채우는 일과 내 몸을 함부로 굴리는 일을 똑같은 선상에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단호하게 지금 선을 끊는 거예요. 음식을 소화하는 배는 이 땅에서 기능이 떨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일시적인 기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몸은 단순히 고깃덩어리나 소화기관의 집합체가 아니다. 나라는 그 존재 자체를 담고 있는 영광스럽고 영적인 실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저는 그 다음 구절이 더 좋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누구의 몸요? 우리의 몸.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요. 내 몸이 주님을 위해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의 주님께서 친히 이 연약한 몸을 위해 계신다고 하는 가슴 벅찬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그 피곤한 지친 어깨, 상처 입은 마음, 주름진 얼굴과 굽은 무릎까지도 온전히 끌어안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오셨다면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실까요? 14절인데요 14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몸은 어차피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껍데기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언합니다. 아니다. 너희의 이 몸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날 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요, 죽은 뒤에나 확인하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할 이 거룩한 몸을 오늘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삶의 기준이에요. 바라기는 영원히 다시 살아날 이 존귀한 몸을 한순간 썩어질 것들에 함부로 내어주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하게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이 장차 부활할 영광의 몸이라는 그 선언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현재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지체라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팔과 다리, 손과 다리와 같은 실제적인 신체 기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은 뭐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래요? 그 지체를 가지고 뭐 하냐고요? 그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창녀라는 직설적인 단어 앞에 조금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성경이 쓰는 표현은 누군가를 지금 정죄하려고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언약 그리고 헌신에 쏙 빠진 채 오직 쾌락만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는 타락한 관계의 본질을 지금 폭로하기 위해서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하는 말씀은요, 저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화살은 누구의? 우리에게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내 지체의 몸을 어디에 무엇에 묻고 있는가? 나의 쾌락만을 위해서 몸을 지금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바울이 뭐래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바울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한 이유가 뭘까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지금 되게 놀랍게도요, 이 죄악을 경고하는 자리에서 지금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거룩한 결혼의 신비를, 창세기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이 연합의 신비를 가장 타락한 자리에서 정면으로 지금 대조시키면서 이 몸과 몸이 섞이는 일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합한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용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금속과 금속의 뜻 열을 대어서 이렇게 완전히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용접이지 않습니까?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 죄와 섞이는 일이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 영혼의 밑바닥까지 들러붙는 무서운 용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악에 한번 이렇게 깊게 용접된 사람들은요, 머리로는 알아요. 떠나야 되는 줄을. 그래,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멈춰야지.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 됩니까? 안 되죠. 이 용접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서운 융합이요, 사실 좁은 의미로만 얘기하진 않아요. 돈이 내 인생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내 영혼을 용접해버리는 거. 성공이라는 그 우상 앞에 내 시간과 건강을 송두리째 바치는 거. 자녀의 성공과 이 노라는 불안에 온 마음이 묶여가지고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내어 세상에 썩어질 탐욕과 결합시키는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절망의 늪과 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17절을 통해 복음의 눈부신 대조를 선포합니다. 우리 17절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우상과 끔찍하게 들러붙어서 영원히 파괴되는 것과 달리 주님과 합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뗄 수 없는 한 영으로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선포된 교리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주일에 예배당에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생명이 내 전인격적으로 흘러와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으로 온전하게 묶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붙어있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뗄 수 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너무 단순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뭐라고요? 피하라고요.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즉각 도망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 유혹과 함께 맞서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혹은 너의 굳은 의지로 거기서 버텨가지고 승리해 보거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도망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이 은밀한 죄악의 영역에서 우리 인간의 의지는 너무 나약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정도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자만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순간 이미 우리는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그 시절에 그가 섬기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집요하게 요셉을 괴롭혔잖아요.
한나는 뭐예요? 그다 요셉의 옷자락을 잡고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강한 의지로 버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겉옷을 그 손에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겉옷을 잃고 억울한 누명을 쓸지언정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그 편이 100번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지금 당장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쳐야 될 자리가 분명 있을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자극적인 화면 앞이라든지, 은밀하게 쾌락을 부추기는 나의 관계와 환경 앞에서든지, 여러분, 이 악물고 버티는 것은요, 신앙적인 용기가 아니라 영적인 고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사람은요, 죄의 유혹 앞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빨리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SNS 인스타그램 아시잖아요. 그 인스타그램 한참 넘기다 보면요, 이런 문구가 뜨더라고요. 어떤 문구냐면 잠시 휴식을 취하겠어요? 제가 버튼을 한번 누르지 않으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앱을 만든 회사조차 지금 알고 있는, 인간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화면에 한번 빠져들면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멈추지 못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치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붙드는 그 화면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를 달아 놓았는데, 하물며 거룩한 성년의 전인 우리가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그 앞에 무방비로 앉아 있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은밀한 유혹으로 이끄는 화면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전원을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좀먹는 습관을 부추기는 자리와 모임이 있다면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절하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겉옷을 버려두고 뛴 것과 같은 우리의 거룩한 도망인 거예요. 바라기는 죄의 자리에는 누구보다 재빠르게 도망치고 주님의 품을 향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제 도망쳐야 될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 모든 논의를 하나의 거대한 진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이자 우리가 모두 평생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인데, 오늘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우리의 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은 무엇입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 어떤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깊고 은밀한 곳, 대제사장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던 그 지성소를 얘기해요.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던 바로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그 두렵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이제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몸이라고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 안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친히 거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라는 사실은요, 필연적으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그 가치관을 산산조각내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지배하는 내 몸은 내 것이라는 이 거대한 거짓 명제가 십자가 진리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순전한 기독교, 요즘에 청년들과 이 책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한 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 한 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 옆에 있는 배만 들이박지 않으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배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자유가 아닌가. 근데 루이스는 거기에 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 겉으로는 다른 배와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아도 그 배 안에 들어봤을 때 그 배 안에 엔진이 병들고 방향키가 고장나 있다면 여러분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가라앉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듣고 점잖게 사는 것 같아도 아무도 모르는 내 속사람이 은밀한 습관과 욕망으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뭐예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이스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 배는 애초에 누가 만든 배고 어느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배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배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에 대한 질문이 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우연히 바다에 던져진 존재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배의 주인은 나 자신이에요. 남에게 피해만 안 주고 내 마음대로 몰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배를 만들어서 저 바다에 띄웠다면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몰고 가는 내 소유의 배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항구를 정해주신 그 선장께 속한 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몸을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건가? 20절 보실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게 고대 노예시장에 쓰던 언어예요. 사슬에 묶여서 절망스러운 얼굴에 그 경매대 위에 서 있는 이 노예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대한 값을 치르고 사들여서 그에게 완전히 자유를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를 사신 그 값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에 썩어질 금과 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이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 곧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죄악의 이 노예 시장에 끌려가던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새로 사오신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보통 주인이 노예를 살 때는 어떻게 고릅니까? 쓸만한 노예를 찾죠. 건강한지 흠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그 값을 매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쓸만한 놈들로 가지고 오셨나요? 건강한 놈들로 가져왔나요? 아니죠. 깨끗하고 거룩한 거 아니었어요. 죄로 얼룩치고 욕망에 끌려다니고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부끄러운 바로 그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산 게 아니에요. 사신 다음에 친히 씻으시고 거룩하게 빚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거룩은요, 이건 안 돼, 저건 하지마, 끝없는 금지 목록이나 억압된 짐이 아닙니다. 바울의 논리의 순서를 보십시오. 너희는 이미 핏값으로 산 바 되었다. 이렇게 은혜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율법은 내가 거룩해야 사랑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너는 이미 사랑받은 존재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감격을 좀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실까요? 나는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산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는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산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거룩은 사랑받아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부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안겨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거나 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무너졌는데, 또 이 몸은 이미 너무 많이 얼룩져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13절의 마지막 부분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깨끗한 몸을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피로 사신 그 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한 번 값을 주고 사신 것을요, 절대로 도로 내다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래,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정죄의 선고가 아니라 당신은 그토록 비싼 값에 산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회복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 영혼만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가는 반쪽짜리의 가변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영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 꽉 막힌 출근길과 땀 흘리는 일터와 사람을 대하는 식탁 앞과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늦은 밤의 시간까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일상 전체를 온전히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거룩한 삶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억지로 따내야 되는 입장권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이 아름다운 음악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 자극적인 소음 속에만 살아왔던 그 사람을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의 연주회장에 데려다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자리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고 싶은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참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먼저 빚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고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속삭이는 세상에 가장 익숙한 그 거짓말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면서 내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은밀한 자리가 있다면 미련 없이 겉옷을 버리시고 단호하게 빛을 향하여 박차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되찾아내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예배당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 여러분의 땀 흘리는 손과 걷는 발과 바라보는 눈과 말하는 입술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고 눈부신 참된 자유의 무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